어제 저녁 늦게 제가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텔레비전을 잠깐 봤는데 프랑스에서 그 테러가 일어나는데 무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큰 트럭으로다가 그 행사장에 그냥 몇십 킬로를 잡아 달리는 거예요. 사람 그냥 깔아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근데 그 프랑스에 지금 그런 테러가 지금 12번째라는 거예요, 12번째. 제가 언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밥상에 밥을 먹다가 돌이 하나가 씹히게 되면은 깨우뚱, 두 번째 씹히게 되면은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세 번째 씹히게 되면 그 밥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리는 수밖에. 그런데 테러를 12번이나 당했으면은 그 나라 어디 살겠어요? 또 미국은 미국대로 벌써 100여 년 가까이 지금 흑백 논리로다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최근에 와가지고 점점 격해지기 시작해서 이번에는 뭐 경찰관을 그냥 막 조준사살하고 지금 흑인 그 사태가 오히려 지금 흑인 거진 난동 수준에 지금 도달했어요. 또 이번에 또 터키에서 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5번째예요, 5번째. 거기는 군이 그 정치에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빈발하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지금 또 중국은 중국대로 또 필리핀에서 그 바다에 영유권 전쟁으로다가 지금 거기 또 미국이 또 가세를 해가지고서 거기도 또 시끌시끌해요. 그런가 하면은 그 난민 사태로다가 지금 뭐 영국도 그렇고 지금 뭐 영국이 그 유이 탈퇴를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거기도 시끄럽고 그런가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남북보다 70년 동안 계속 또 지금 남북 달라지는 상태로다가 지금 여기 뭐 중국도 개입이 되고 미국 개입이 되고 뭐 러시아까지 들어가고 이 지구상에 지금 이 모든 일이 엄청나게 시끌시끌해요. 근데 우리 대신사님께서 그 번화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 저 인물이 도탄 중 아니겠느냐? 도탄 중. 이 도탄이라는 말이 이 발을 도자, 그러니까 진을 갖다가 이렇게 막 흙탕을 이렇게 흙탕을 쳐가는 발을 도자야. 발을 도자에다가 탄자가 이게 숫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걸주라는 임금 아주 그 임금이 백성들을 잡아다가 그냥 그 진흙에다가 그냥 진흙을 뒤집어시켜갖고서 숯불에다가 구워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일컬어서 후세 사람들이 도탄중이라는 말을 갖다가 그 아주 참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지류를 갖다가 이제 도탄이라고 하는 말을 인용을 하는데 대진사님도 지금 이 세상이 그때 당시에 그 세상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진사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중국과 영국에서 아편전쟁 일어나고서 막 한참 싸우고 이렇게 돼가고서 우리나라도 침략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진사님도 역시 그때 그 세상도 도탄이 아니겠느냐. 백성들이 왜?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사람이 나서 성장하다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그 생로병사가 그냥 자연에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싸우고 치고받고 그냥 뭐가 잘못돼서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죽으니까, 응? 사람이 그냥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막 죽으니까 이게 그 시달리다 죽으니까 제명이 못하고 죽으니까 이게 그 숯불에, 그 진흙탕에 이겨져가고서 숯불에 올라가서 사람이 지금 타 죽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상이 지금 온통 그냥 진짜 숯불에 올라가서 진짜 지금 서서히, 아주 그냥 불길에 쌓여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구워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도탄 아니겠느냐. 우리가 도탄에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문제가 어디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어떻게 대신하려면 갑자의식으로 본 거예요. 갑자의식으로. 이 갑자의식을 우리가 처음으로 태어날 적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의 예지, 그 사단의 인의 예지만 행하게 되면은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순 시대를 갖다가 우리 대신사님은 요순 시대를 갖다가 가장 최양을 했어요. 그때는 법으로다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나라의 백성이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임금이 내가 덕이 무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았느냐. 길에 다니는 노인네들은 짐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대신 다 들어다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대인사님도 이 경제에다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덕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시대에는 논과 밭이 다 순하고 일기도 골아가지고 뭐 가뭄이나 홍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살이가 복잡하고 악하니까 가뭄과 홍수가 빈번해가지고서 먹고 살기가 대단한 거예요.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의 이치와 이 사람의 사는 것이 각각 부합되는 건데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탄 중에 천재지변까지 같이 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놔서 인간 스스로가 도탄에 올라가 있지만은 거기에 하느님의 조화에 의해서 그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천재지변까지 같이 가세를 하는 거예요. 예년에 드물던 지진이니 태풍이니 뭐 해일이니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의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벽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빨리 우리 천도교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심을 버리고 천심을 회복해서 고쳐져야 될 텐데 오히려 천도교는 쇠잔하고 이제는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제가 꽤 오래됐어요. 한 20년 됐을 거예요. 가리산 수도원에서 원장님이 설교를 가르쳐야 된다 해갖고서 가리산 가기만 하면 설교를 시키고 강의를 시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거기서 기억에 남는 것이 동학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천도교를 하는 사람은 도를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학과 천도라고 했는데 학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젊은 사람 하나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동학하는 사람은 뭐고 도를 하는 사람은 뭐냐. 그래서 내가 그때 대충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자기는 중학대학원에 몇 개를 다닌 사람으로서 아주 무시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했더니 마음이 몹시 상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말할 때 내가 이제 말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배우는 과정이다. 나도 배우는 과정이고 내가 거기에 대한 그 말을 잘 이해를 못 시켜서 그런가 본데 나중에 내가 공부를 더 해갖고서 나랑 얘기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 방에 같이 주무시던 그 할아버님 한 분이 저를 불러요. 그랬더니 내가 자네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도를 하는 사람들 그때만 하더라도 뭐 강령 붙이는 거 이 중앙총부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 같이 하는 거 못하게 하고 그러는 데다가 그걸 하자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도 자네가 하는 말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오히려 여기서 분쟁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그냥 덮어두고 그냥 말아요 그랬더니 언젠가는 자기도 이 말을 하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이 말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네도 지금 나이가 지금 한 30대가 거의 될 것 같은데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아마 이 말을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신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라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천도교가 돼가는 시점이 되게 되면은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빠서 이따가 얘기를 또 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그때 가서는 내가 잘 몰라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한 소리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나도 승진이 나는 거예요. 내가 틀려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자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맞는데 지금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내가 그냥 그때 그렇게 그 어르신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이따가 들어오게 되면은 잠자리 들게 얘기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내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밤에 들어갔는데 내가 사과를 했어요. 낮에 그 얘기는 내가 잘 좋아서 얘기하는 거고 내가 사과를 한다. 앞으로 그럼 안 하겠다.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누이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나한테 부르더니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지금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때 뭐 한 80세가 됐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제가 금년에 교구장을 그만두고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게 있었어요.
교장을 그만두고서 내 나름대로 하고 싶었던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뭐, 기쁘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이 상하셔졌고, 내년도부터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그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그걸 다스리고서 그냥 긍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엎치는 덮친다고 우리 이정희 박사님이 이번에 교령으로 취면하고 나더니 나한테 감투를 2개나 씌워줬어요. 가서 이번에 가서 또 인장을 또 받아가고 하는데 오히려 짐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도 하느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내가 그냥 긍정을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지만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집에서 수련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전달 5월 달에 신인간이 지금 오는데 신인간이 하나 왔어요. 신인간이 왔는데 이 신인간이 왔어요. 여기에 바로 그 민감한 얘기가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종의원 1차 종의원 회의가 있다고 갔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 전주교구의 광암 윤철현이라는 그분이 종의원에서 왔어요. 그분도 종의원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정희 박사님이 찍어가고 왔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정희 박사님이 우리 교련님 찍지 않았어도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팜플렛을 갖고 와가지고서 이걸 갖고 와가지고 주면서 이거를 전주교구의 종합대학원 분교를 해달라는 거를 몇 번을 얘기해도 들어먹질 않으니까 자기가 이번에 종무위원을 했으니까 이걸 공무위원을 갖고 이걸 승인해달라고 갖고 온 거잖아. 근데 내가 이거 읽어주면서 이거라면서 승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아예 자기가 종무위원이 된 길에 아주 와갖고 자기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첫눈에 딱 받아보고서 보니까 뭐라고 썼느냐. 당시 300만이었던 천도교인이 왜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을까? 외부 일제의 방해 공작이 있었다고 하지만 해방된 지 70년이 지나 공학인은 많은데 천도 교인은 많지 않은 이유는 뭘까라는 걸 딱 보고서 눈이 바짝 뜨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축소되는 교단의 역사를 추적한 결과 사례를 찾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 동학이 대물림 안 되는 이유? 막연한 책칙을 그만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특정 종교 체험인이 아닌 경전을 중심으로 교리를 해석해서 머리가 빠질 때까지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토론을 하자. 거기서도 아마 그 내용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동학을 하는 사람과 천도를 하는 사람과의 구분을 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을 반대하는 사람과 그때 당시 20년 전에 반대했던 그 사항이 이 학원에 생기게 되니까 거기서 머리가 터지게 싸우는가 봐요. 말싸움을 해야 되는가 봐요. 골치가 아픈 거지. 지들 나름대로. 근데 여기에 종교 체험을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파가 갈린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그냥 제일 진짜라는 사람들이 강정 모시고 뭐 이거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뭐 진짜 아니라 자기들은 상상도 못하는 얘기. 뭐 병이 나섰다느니 뭐 죽는 사람이 살아났다느니 이런 얘기가 그 사람들은 시간이 안 막히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보면 오히려 더 말이 싫어지니까는 여기는 뭐냐. 특정 종교인이 아닌 경전을 중심으로 교리에서 나오는 사람들하고서 토론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자, 여기에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 종학에 모이는 사람이 쭉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그 토론 내용을 갖다가 쭉 써가 넉장이나 되는 걸 갖고 있는데 교리 토론 시에는 하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존칭으로 쓴다. 여기 그 내용이 여기도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여기에 자기가 지금 겪은 것을 갖다가 연구하는 천도교, 토론하는 천도교 분위기를 조성한다. 천도교 교육의 종합대학원을 활성화해가지고서 학자, 여기 자기네들이 지금 필요한 사람을 해가지고 지금 학자들의 해결 교육막 큰 일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쫙 천도교 역사를 봤을 적에 여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는 얘기예요. 머리가 뻥해졌다가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썼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의견을 통일시키지 못한 주제는 다음으로 넘긴다. 여기서 지금 이거를 이제 쭉 설명하고서 인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그거 뭐 학원 종합대학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왜 이렇게 하려고 이거 선생님 해줘라. 무조건 해줘라. 이거 해줘라. 이거
거기서 싸우고 뒤지고 맞고 튀지고 아니 피 터지게 싸우고 나면 결론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토론을 대상으로 정했냐는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안 나는 것도 토론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그 토론하는 사람이 주문해 와서 강령 모시고 하느님 가르침을 받기 전까지는 수긍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여당하고 야당하고 싸워서 대단히 크게 싸워도 결론 안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승인해줘라. 끝까지 싸우다 보면 나중에 지들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수련할 거 아니냐. 박박 무기하고서 승인해줘 버렸어요. 내가 무기하고 승인해줘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에 집에 와서 야 이제 때가 왔는 길이다. 제 자신 혼자서 이제 심각히 자부한 거예요. 와 그때 그 노인들 하던 생각을 내가 죽어도 내 애도 안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이제 이 건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승인을 내가 해주고 왔어요. 야 이거 봐봐 대가는 집안이 되는 길이다. 내가 막 마음이 기뻐갖고서 막 했는데 이 토론이 되게 되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번에 6월 달에 이번에 왔는데 우리 이창범 사무총장님이 우리 천도교회 안 된다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와. 네 가지를 자세하게 써갖고 온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맨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창범 선생님이 딱 되더니 대본 설교에 이 내용을 딱 찍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자료를 내가 이번에 다 찾았어요. 이게 지금 천도교회 안내책자가 이게 포동 몇 년에 만들어진 거냐. 122년도에 만들어진 안내책자예요. 127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부터 27년 전. 그때 만들어진 이 안내책자가 지금의 안내책자에 비교를 해놨어요. 내가 이번에 내가 수도원에 갖다 주게 되면 이창범 선생님 만들게 되면은 이거 당장에 갖고 올라가서 이거 시행하다가 내가 이거 줄팔려요.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또 하나 같이 이 책을 쭉 읽다 보니까 뭐가 나느냐. 여기에 이 사람은 동화라는 사람이에요. 동화 천도교, 이 사람이 뭐냐면 김순필이라고 이 사람은 천도교인 아닌데 이 개건 기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썼느냐. 동학 천도인과 동학 천도교인. 내가 얘기하는 게 딱 써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뭐냐. 자기는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천도교인이 아니라서 나는 천도교인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동화만 한다는 얘기예요. 쭉 썼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무슨 말이 나왔느냐. 돈은 비록 천도이나 학인즉 동학이라 했다. 여기 이걸 읽어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내가 얘기하던 바로 그 내용을 자기가 실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 동학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동학, 천도교라는 틀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한다는 것이다. 틀에 구속되지 않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아니겠는가? 내게 문제는 오히려 그 부분이다. 동학 천도교인으로 또 예수와 석가와 노자의 제자로 제대로 수련하고 수행하느냐의 문제. 그것이 문제이다. 나는 나약함과 게으름. 그것이 문제다. 왜 동학하는 사람은 많은데 천도를 하는 사람은 없느냐? 바로 이분이 자기가 여기서 실토를 했는 거예요. 토론의 대상이 나는 이분이 이번 토론에 들어와가고서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이거를 사심없이 얘기를 해는 거예요. 나는 게을러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천도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여기에 다른 사람의 예를 여기 장일수 씨 뭐 예를 많이 들어놨어. 이 사람은 우리 천도교의 동화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기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뭐냐? 천도 교인으로서의 교인이라고 하고 도를 한다는 사람이라면 수행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신앙이라는 사람이 되고요. 신앙과 수행이 겸비되어 있는 동화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 대신사님이 이 공부를 할 적에 제가 그 자료가 다 찾아놨어요. 이 종합대학원 처음 행했을 적에 김근호 선생님이 만든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동경대전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경전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신사님, 회원신사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오로지 공부를 하는 것은 경전을 갖고 하는 거예요. 경전에 없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경전에 있는 말을 빼먹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대기사님께서 동학과 도를 분명히 구분을 해놨어요. 동학을 하는 것은 학을 하는 학문이고 도는 천도예요. 그래서 포동은 제일 천벌에 뭐가 나느냐. 옛날에 오제에 성인이 나시어 1월 선신과 천지도수를 글로 적어내요. 천도의 떳떳한 것을 글로 적어내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이 착해져가지고 지극한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그래서 대인사님께서 그러므로 사람은 인성 군자가 되어 학은 도덕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워갖고서 학은 도덕을 이뤘다고 그랬어요. 왜? 인성군자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뭐라고 나왔냐. 그러므로 그 덕을 가끔으로 내성군자가 되어 지극한 성인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부러워 감탄하지 않으리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 공부를 해갖고 배워서 학으로다가 공부를 해서 군자가 되더라. 군자라고 하면은요, 천리와 천명에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해요. 인성군자와 내성군자는 뭐냐? 그렇게 해서 군자가 가르쳐서 군자가 된 사람을 인성군자라고 하고, 내성군자는 닦았다는 것은 뭐냐? 훈련을 받을 군사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저게? 인성군자는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인성군자는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성군자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흘보다 도둑질 안 하는 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인성군자는 굶으면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내성군자는 굶어 죽을 마저 도둑질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성군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봐봐요. 대인사님은 인의예지는 옛날 성현이 가르쳐서 요순시대 같은 세대가 다 왔지만 지금은 시운이 변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수신정기, 그러니까 인의예지는 옛날 성현이 다 가르쳐서 다 됐지만 지금 시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정기는 내가 다시 정한다는 거예요. 해원사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심정기가 되지 않고서는 인의예지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신문방송에 떠드는 것이 지금 판검사들 지금 현재 전부 다 지금 막 구속되고 난리도 아니에요. 검사라고 하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학벌이 배운 게 부족해서 그런 짓 하겠어요? 지금 나라 정치하는 사람이 간에 안 배운 사람들은 지금 나라에 아다못해 시의원도 못 해먹어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하는데도 정말 저 모양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인성군자니까.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돈 갖고 유용하게 하게 되면요, 그 짓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 같으면 안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어봐요. 별 수 없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검사 시절에 올라올 적에 사람들 다 처벌하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뇌물 받게 되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배우는 걸 갖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사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시대는 요순, 공맹, 지, 덕이라도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요순, 공자, 맹자가 다시 와서 가르쳐도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십년이면 내가 다시 정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 대인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돈은 무슨 돈이야? 우리 돈은 무슨 돈이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그 성품을 거느리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화해해진다. 이게 우리 도라는 거예요, 우리 도. 여기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받아갖고 나온 인의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거느리게 되면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천도교에서는 뭐를 가르치는 거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천도교는 그게 바로 천도예요. 하늘님을 모시고, 내가 하늘님 모시고, 그러니까 모실 수 있는 거예요. 하늘님 모심을 알게 하고,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천도교예요. 그거밖에 가르칠 게 없어요. 그럼 우리 천도교에서 별 게 뭐가 있어요? 이 학문으로다가 옛날에 300만 교인 시대에 지금같이 많은 참고서가 있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천국에 갈 때에 갔더니 천국에서 하나도 없었어요. 경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엇 갖고서 그러면 그때 300명 됐었느냐? 그 사람들이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학자들이 있어서 뭐 많이 가르쳤어요? 만날 시간도 없고 가르칠 시간도 없어요. 해운시다님이 가게 되면은 숨어서 입도식 지내놓고서 주문을 하라고 했어요. 대신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모석 가는 거 주문하라고 이렇게 입도식을 한 다음에. 근데 거기 옛날에 거기 숨어 들어가고서 그 대신사님을 정보를 캐가려고 그 정부에서 그 보낸 그 영탁분들이 와가고서 거짓말로 입도를 해가지고서 나와갖고서 나중에 일주일 나가고서 그걸 써갖고서 왕한테다가 임금한테다가 그 진사 올려버렸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이 이제 입도를 했어요. 입도를 했는데 첫날 갔더니 물을 떠놓고 입도식을 한 다음에 이쪽 다른 방에다가 가서 현송을 가르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창피하고 참 진짜 안 내가 무슨 미친 짓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갔는데 어느 양반이 하나가 대신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이거 큰 소리로 주문하고 이상한데 이거 속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대신사님 하는 말씀이 그러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주문을 크게 해온 것이 양반 체면으로다가 그 싸는다고 같이 앉아가서 연락해서 그때 쪽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속으로 지가 속으로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주문을 외워서 양지 공부가 돼서 강령이 무시하고서 대신사님이 받은 것과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엎어지며 자빠지며 행주치며 종종거를 환상할 때 강령을 모셔갖고서 대강령을 받아갖고서 정신이 빠져나가가지고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쫓아다니고 미친 짓을 하다가 말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도법이에요. 그게 바로 만법의 인과예요. 제일 처음에 만물이 화생하는 것도요. 처음에 태어난 그 방법이 만법의 인과가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뻐꾸기가 그 조그마한 백세 그 중지다 알을 나가고서 구하는 거 첫 번에 그렇게 뻐꾸새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몇백 년이 지나가서 뻐꾸새가 살아있는 것은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저번에 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보니까 아파트 그 안에 그 지금 그 우리가 지금 그 가스보일러 있잖아요. 가스보일러 위에다가 그 백제가 와서 알을 조직을 뚫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서는 이제 보다 알을 갖다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들여다보니까는 이만한 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새 전문가를 들여다보니까는 이거 뻐꾸기가 들어와서 알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뻐꾸기 들어오고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을 한 닷새 동안에 하루에 하나씩 다섯 개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을 낳는 동안에 그 주위에 뻐꾸기가 매일 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알락을 눈치채고서 뻐꾸기 와서 이제 그 사이 알을 도망간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다 알이 몇 개 떨어져 죽고, 그 다음에는 새가 다 내려 말라 죽었어. 다 내버리고. 그리고 뻐꾸기 하나만 살아서 나갔어요. 이것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 새가 알도 보았는데 눈도 안 뜬 것이 다 새끼 다 내려 죽이는 거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 만법의 인가예요. 처음에 나온 방법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사님이 하느님으로부터 강령을 모셔가고서 하느님으로부터 천사문답을 하고 강령을 모시고 연부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학들이 하는 것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만법의 인가예요. 그게 도법이에요. 발소리도 해가지고 강령 모셔가고 대신사님처럼 천사문답하고 연구받고 또 종합대학을 일기를 나온 그 시험 더럽하게 난 우리 그때 여기 우리 대전교회에 와서 그 소금을 강의하시던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종합대학원 1번으로 들어간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는 종합대학원에서요 연구 안 받으면 학위를 안 줬다는 거예요. 1회 때는. 그래서 그냥 그 수도관에 가서 하는데 다른 사람 강의를 연구 타봤는데 자기만 연구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자 살자를 했더니 나중에 너는 지금 현재 이치를 다 해야 되는데 왜 연구를 달라고 하느냐. 네가 생각을 맞는다 했더니 그래도 네가 받아야 실효적으로 주니까 달라고 했다는 거 했더니 그냥 써라 그래서 임자 하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자를 걸어놨다 그러더라고. 그때는 그런 식으로 연구 받아야만 종합대학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손이 계속 간지러워가고서요 피부병이 있어서 그렇게 알레르기 그때 당시에 주문을 하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하는데 하도 하려 나중에 다른 사람 연구대에서 병 주고 줬는데 나는 왜 병도 안 고쳐 연구를 안 해주느냐고 막 했더니요
저 앞에 있는 무궁화 꽃 같은 무궁화 잎을 뜯어라 문지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뜯어다 갖다 문질렀더니 진짜 잘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연보를 갖고 이거 연보라고 갖다 뒀더니 학위를 안 주더라는 거예요. 대학원에서. 그래서 다시 신고를 하고서는 연보가 이게 달라고 학위 받아야 돼 연보 달라고 또 했더니 그럼 이거 써라 라고 인자가 딱 나타나더니 그래서 써가지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천도예요, 천도.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체험해갖고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하니까서 그 덕을 다 우리가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천도에 대한 이론이 동학이에요. 내가 그 젊은 사람하고 한참 말다툼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세요. 학으로다가 학문에 아무리 바꿔봤자 의학 공부 백날 해봤자 수술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 백날 해갖고서 꼬매지도 못해요. 자동차 운전 배우는 사람이 학과시험 100점 받고 실기 아무리 잘해가 그 사람이 차 운전할 수 있겠어요? 차 끌어봐야 하지. 동학 공부 아무리 해봐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천도를 하려면 이 사람은 자기가 배워서 못한다고 포기를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힘드냐. 우리 형이사님 그랬잖아요. 독공. 야, 마음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쉽겠냐. 밥 먹고 물 마시는 것만 같이 못하겠느냐. 여러분 밥 먹고 물 마시려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물을 파야 물을 마실 것이고 밭을 간 뒤에야 밥을 먹을 것이니 사람의 마음 공부하는 것이 밥 먹고 물 마시는 것만 같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요 농사만 져서 육신 안 먹고 살면 돼요. 우리 천도교를 하는 사람은요 그거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쉽지는 않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니 수고롭고 괴롭고 부지런하고 힘쓰는 것이 농사를 1년에 2번 짓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우리 동학이에요. 그런 이 사람들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아니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자기는 배워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출한사사님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저 잠잘 거 다 자고 지 할 일 다 하고 돈 언제 당느냐 딱 한마디 딱 했어요. 천도교의 돈을 닦으려면요 남보다 게으르면 안 돼요. 첫째 부지런하고 수고롭고 부지런하고 힘쓰고 괴롭고 그거 안 하고서는 천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자 내가 그렇게 그 노인네 말대로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도 안 될 거다 싶어서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까놓고 와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이제 머리 터지를 토론하자고 해가지고 이거 이제 승이 내달라는 거예요. 이거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도 내가 죽을 때까지도 안 될 거리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도 생각 안 해보고 있었어요. 금년에 나오고 금년에. 그러다가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목적성을 내가면서 기도하자. 물론 이거 여기에 따라올 사람도 있고 못 따라올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그만 포기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부자 유친이 있지만은 운수저자 유친이 아니고 형제일신이 있지만은 운수저자 일신이 아니다. 대신하는 하는 사람은 같은 가족 중에서 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운수 있는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우리 천도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뭐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천원 만나볼 필요가 없어요. 단지 간단해요. 천도교라고 하는 것은 그 도를 행하는 방법. 그래서 그 행해갖고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그 성품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방법. 나머지는 그 사람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에 달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마음이 자기가 내켜서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운수가 있는 사람이고 아무나 못하고 나가 나빠지는 사람은 운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고서는 이념을 개벽소리 이러한 식으로 겪고 나서야 이념을 개벽됐잖아요. 그냥 싹 죽어 나빠질 적에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앞으로 죽을 때가 오니까. 왜?
숯불이 달궈지게 되면 결국은 다 죽어요. 빨리 거지냐 늦게 거지느냐 하는 것뿐이지 그 도탄 중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어요. 다 죽는데 하느님도 많이 죽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때는 임박에 오는데 많이 나누면 어떡해. 그러니까 안 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일 수 있을 만큼 인과가 있으니까 죽일 사람도 있고 죽어야 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니들끼리 치고받고 죽고 마음대로 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죽는 사람이 나는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데 차에 달려 죽었어.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요. 인과를 보게 되면요 조상의 인과가 있어요. 다 원인이 있다. 지금 난민들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만 하니까 죽는 거예요. 테러가 돼가고서 그냥 막 차다 깔아뭉개는데 사는 사람 살아요. 죽는 사람 죽고. 왜? 우리 지금 그 탄도식에 보게 되면 현명기틀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마음을 조급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자, 사람을 죽일 팔자가 있어. 그럼 아무나 죽이냐? 아니. 또 죽어야 될 사람이 있어. 그것이 인연이 맺어져야지만 그게 그냥 딱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했어도 금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혜연사님께서 하느님의 그 조화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으로 여겨야 생기는 화복은 당장에 나타내 보기 쉬우나 형상도 없고 말도 없는 하늘의 화복은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기 나이 못 받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고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하늘의 복을 받으면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식하고 받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테러가 수십만 모였는데 차가 지그자그 달리는데 깔려 죽은 사람이 뭐 80몇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죽을만 하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과를 바로잡고 내 자식들한테다가 그러한 인간을 안 이랬다는 거예요. 그 인간을 해야 줄 알게 되면요 나쁜 짓을 하라고 해도 못해요. 하라고 해도. 앞으로 더 많은 재난, 더 많은 희난하다. 결국은 우리 혜원사님께서 이랬어요. 산도 이롭지 않고 물도 이롭지 않다. 이로운 곳은 궁금지랄이라는 거예요. 화를 당기는 궁궁에 있다. 궁금지랄. 화를 당기는 사이에 있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화를 당긴다는 것은 정심수도 하여 두면 춘삼을 호시절에 태평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화를 당기라는 거예요. 지금 수련을 해 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심정죄라고 하는 것이 지키는 마음은 지금의 각자 의식을 지키게 되면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고집불통. 닦은 마음을 지켜야 닦은 마음. 첫째 수심적이에요. 일단 닦아가지고 천신 회복된 그 마음. 천신 회복된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중에 대강령 보시고 발령받고 영광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 그 초심,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학예수련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운동수도로서. 거기 우리 변호사 사모님이 이번에 내일 간답니다. 그래서 가실 분이 있으면 차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시간을 소속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지금 복막염 걸려서 내가 터졌으면 지금 병원 안 가겠어. 가면 일주일 있다 하면 돼. 손톱 밑에 가시는 이거는 민감한데 염통 썩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병든 내 마음은 치료할 줄 모르고 그런 거는 치료한다. 아무튼 우리가 한번 이번 이 기회에 금년 수련 기회에 한번 도인이 한번 되봅시다. 감사합니다.